예. 오늘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장소가 지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그 위에가 바로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죠. 가이사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구브로, 여기 섬이에요. 구브로. 그 다음에 이쪽 지역, 해변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저 아프리카 북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참 서쪽으로 떨어진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이 구레네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고향이라고 하는 다소라는 곳은 바로 안디옥의 북서쪽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지도를 머릿속에 대충 집어넣고 말씀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네. 이미 우리가 한참 전에 봤지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었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들, 그렇게 다 복음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던 빌립이나 또 룻다나 요빠나 가이사랴에 복음 전했던 지금 이 사건을 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브로 섬으로도 가고 또 베니게 지역 해안 지역으로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누구한테만 복음 전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마저도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어떤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 그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일로 비난을 받았는데 다른 일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나눠줘야 할 그러한 복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또 어디가 알게 되고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막 시작하고 탄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줘줄 수 있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견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12사도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권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안디옥에 복음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디 출신 사람이냐? 자, 우리 앞에서 봤어요. 4장. 사도행전 4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전했다니까 같은 출신의 사람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서 또 확인하고 또 교회가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부흥케 하는 사람이지 가서 칼질하고 뭐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더 그냥 안정이 되도록 만든 거는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모든 할례자들이 우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잠하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구한테 맡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맡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출신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 문화적인 배경, 이 모든 게 유대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굴 찾으러 가느냐?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지금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봤죠?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친 이 사건, 너무나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한 것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막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계속 생겼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신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시 바나바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과 교류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이 사울이 유대인들과는 부딪히게 된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서 결국 이 사울이 가이사랴를 거쳐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곳 다소에 있었던 기간을 한 7년에서 10년을 잡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모든 걸 연구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유대인을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 즉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집안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엄청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을 하나님은 쓰셔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에 다소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바나바를 통해 그런 안디옥에 보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가르친 이 역사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뒷부분의 서신서들이 대부분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 서신서의 로마서 특별히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기초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과 학벌과 배경과 그동안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녹여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헬라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가운데 균형을 맞추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잘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됐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가만 보니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그 뒤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 두 사람이 행한 일은 누구의 일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다른 이 지역에 생겨난 교회도 그렇고 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우리 19절에서 봤지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건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유대인 안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다른 것들이 있죠. 유대인은 우선 육체에는 할례가 있어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이방인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회당에 모여요. 그들끼리. 그런데 이방인은 회당에 안 모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끼리의 그렇게 문화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산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인이 생겨도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유대교하고 조금 다른 구분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도 구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즉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율법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이 이방인 사이에서 생겨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주님의 그 만찬을 거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기 시작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자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직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무리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다가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른 거겠죠. 그런데 이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그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의 어떠한 이 지배하에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에 그 도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내서 부조해서 안디옥 이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손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까지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처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있는 형제들, 즉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까지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이것은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직.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율법의 이방인들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침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아깝다 하지 않고 모든 그 유대에 사는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뭐가 보이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하게 섞여 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지면서 할례받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모습들, 선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적당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 위하여 내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